너무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무화과 나무에 갔지만은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를 찾아갈 수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하고 날려버리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가 70년이 넘는 그 잎사귀가 무성한 아버지의 연수를 갖고 있고, 저희들이 잎사귀가 무성한 직분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교회에는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몇 사람씩만 구원을 했어도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교회는 고인물과 같이 너무나도 침체되어 생명력을 잃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다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목소리는 높이지만은 무엇 하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없어서 기적의 역사라든지 치유의 역사라든지 부침의 역사라든지 변화의 역사는 전혀 없이 그저 직장인이 교회에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이 자세 이대로 가서 너가 잘했다고 칭찬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간의 힘으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부흥은 성령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이 아무리 설교하고 기도해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불과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데 저희들이 성령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고, 이 시간 또 전하는 말씀이 이 교회가 정말 어디로 나가야 할고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귀한 아버지와 발길에 방향을 제시하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애쓰고 힘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마땅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건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머지 시간도 예배 순서 절차마다 오직 홀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멀리보다는 이 근방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있는 말씀 살펴까지 등록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곳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감각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니라. 읽는 성경 구절을 이것이니 이것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간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불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온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서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지혜한 모아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가 복음을 닫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즉시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한 일은 오직 한 가지였는데 구원받은 이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기도를 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 줄 때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의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 스스로 전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누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누가 시켜서 일하면 시킨 만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하면 그 이상의 일을 합니다. 시켜서 일하면 노동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는 것에는 노동의 대가가 없습니다. 밤을 새도 괜찮습니다. 시켜서 하는 일은 언제나 피곤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에는 과로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은 과로가 아닙니다. 피곤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샘에서 물이 흘러넘치듯이 성령이 내 안에서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그 사람이 한 번 웃으면 다른 이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확 풀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한 번 하면 상처받았던 영혼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귀신들이 헐벌떡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이 사마리아 마을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당대의 석학이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이 좀 흥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이 목사님의 설교가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당대의 석학이 알아듣도록 설교하기 위해 성경보다는 철학이라든지 과학서적을 열심히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그 목사님은 이 화이트헤드 박사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어느 설교에 감동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화이트헤드 박사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설교에는 감동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눈 오는 어느 날 외출을 하였는데 어느 할머니가 눈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눈구덩이에서 건져드렸는데 그 얼굴에 평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평화가 있고 찬송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할머니는 내가 지금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화이트헤드 박사는 충격을 받습니다. 저 할머니에게는 미소는 어떤 것일까?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기도하실 때에 직장에 출근하듯이 교회에 그냥 출석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격으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감격으로 여러분 안에 진정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물 흐르듯이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전도하는 일반 전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와 뜻이 있어서 섭리와 목적이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개인 전도입니다. 개인 전도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적당히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개인 초청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세가 지난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떠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날 적당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개인전도 그때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그냥 보통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한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또 이사야 44장 21절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으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천 명을 만나 전도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만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명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많이 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 12명에게 3년의 세월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특별히 몇몇 소수 사람들에게 당신의 전생애를 집중해서 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이 12명에게 세상을 맡기기 위한 그런 뜻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그러한 세계를 맡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빌립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특별 지시를 하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약속들과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곳은 광야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빌립이 전도하고 있는 지금까지 전도하고 있었던 그것은 열매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전도를 하는데 이것을 멈추게 하시고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본다면 광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한 만큼 열매를 맺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상식에 어긋나고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을지라도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복음 전하고 있는 현장이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고 해서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시간에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가야 순종입니다. 장소에 맞지 않는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 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합리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열매가 없이 보이는 겁니다. 무의미하고 허무한 일에 투자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날 교회들은 결정하지 못합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 사람 귀에 듣기 좋은 것, 사람에 맞는 것, 사람 마음에 맞는 것, 누가 봐도 좋은 일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고 싫은 소리 듣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과 수많은 교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안 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선택하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하라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쪽에 계획을 갖고 계시면 우리는 조용히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 조건, 내 형편, 내 상식,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말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결과는 뭔가? 이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큰 권세를 가진 한 대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보실 때에도 인류 전체를 보시는 것처럼 보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 12명에게 자기 생애를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생애를 다 쏟아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가라 하시자 빌립이 달려갔습니다. 아마 빌립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답답했을 겁니다.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 메시가 혼자 글만 읽고 있으니까 빌립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의 전도는 간단합니다. 굉장히 훈련된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고 읽고 읽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읽고 있는 건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는 가끔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모두가 원하는 대로 풀리에 들어가지 않을 때
당황한 일이 생길 때에 할렐루야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디오피아 넷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가 성경을 읽게 만드신 하나님, 당황하고 있을 때 어떤 말을 할지 모를 때에 내 대단한 전도를 하지 않았을 때에 그가 그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을 위한 각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자가 된 것, 가난하게 된 것, 성공한 것, 실패한 것, 건강한 것, 아프게 된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웠다.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끊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풍성을 나는 배우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분들은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혹 병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 길로 내가 간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니고 사람 보기에는 비참한 길이라 할지라도 찬송을 부르며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성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좌절과 실패와 고난은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신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겁니다. 내가 가서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감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감을 따는 겁니다. 설익은 감은 따면 안 됩니다. 전도할 때는 익은 감만을 따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익혀놓은 감이었습니다. 빌립은 가서 그저 따온 것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설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면 되는 것이고 혹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미련스럽게 그냥 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함에 있어서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다 보면 그 감이, 설익은 감이 어느 정도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선택하시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넷이라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필립이 가서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그 사람이 놀라면서 필립을 자기 옆에 앉혔습니다. 처음 본 사람을 그 옆에 앉힌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서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친구, 내 가정, 내 주변의 모든 삶이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은혜의 관계로 변화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시는 빌립을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좋은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가 과연 누구냐 묻습니다.
강렬한 호기심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류 사회에 던져진 최대의 질문은 바로 그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빛을 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사울은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강렬하게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한 부분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리면 지구상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 한 분에 대한 해답이 있다면 우리 개인에게 있어 영혼의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영생의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철학, 교육, 경제, 질병, 영혼 이에 대한 모든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예수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아주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분은 어렵고 모호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한 내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구원과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시의 영적인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내시는 물이 있는 곳에 잠깐 멈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광야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의 한 뚜렷의 냇가에서 지금 천국의 구원잔치가 놀라운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빌립과 내시는 즉시 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세례를 바로 그 내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더 이상 영적으로 평안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가 끝나자마자 성령께서는 필립을 채가셨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필립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필립은 가버렸습니다. 내시도 기쁘게 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엄청난 영적 실존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도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필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가 여러 성을 이곳저곳에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마 필립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였을 겁니다. 필립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정말 감동적으로 전했을 겁니다. 살아있는 예수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하고 그 사랑스럽고 소중한 예수님을 소개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들었을 겁니다. 들으면서 감동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을 때에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사람들에게서 나가고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가난한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병이 나았을 때에 가족들과 서로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유명하지 않고 그래서 신문이나 TV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 가족이 변하고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회복이 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회복이 되고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구원도 받게 되고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가정에 가정 예배가 일어난다면 정말로 기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전도자 필립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절망하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기쁨이 생겨나게 하시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324장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회복하도록 힘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비록 적은 예물을 드리지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이 있는데 마음이 있다 하셨으니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을 천국에 쌓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분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세상의 때가 묻어나지 않는 구별된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11조 헌금을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 양식이 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데가 없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11조 헌금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받으시고 드린 성도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만사형통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데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쓰이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공지한 대로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모임으로 드립니다. 각 구역의 인도자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각각 곳곳의 장소에서 모여주셔서 여러분들 구역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꼭 구역원들이 2명 이하로 온 경우에는 다른 구역과 함께 연합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2명까지도 괜찮은데 혼자 구역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역원이 없으니까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좀 인원이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2023년 전반기 재정년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는데 시간은 신청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청도 참고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사람이 정말 없을 경우에는 남녀연합으로도 좀 하려고 합니다.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9일날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례교와 세례학습 신청을 다음 주 주일까지,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월 2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 사순절 묵상제를 통해서 매일같이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비치된 묵상지 샘플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 주까지 주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태국 단기 선교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요즘에 항공권이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항공권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일반석이라 할지라도 더 싼 것이 있고 똑같은 건데도 비싼 것이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싼 것부터 풀어서 선착순으로 비싼 것을 판매되게 나오게 됐는데 지금 그 항공권들이 좀 싸게 뜬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월부터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하면 바로 항공권 작업을 하여서 지금 싼 값에 우리가 항공권을 구입을 하면 가서 또 더 그 물질을 절약을 해서 섬유질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기를 우선 마음 먹은 분들은 다 신청해 주시고 대한항공의 경우는 91일 남은 상황, 그러니까 8월 정도 되겠지요. 그때까지는 그 전에 취소해도 수수료는 붙이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이 있어야 그 영문 이름을 가지고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구입하지 않고 항공권 구입한 적이 있는데 그 항공권 영문 이름하고 여권 영문 이름이 같지 않아서 비행을 못한 그런 어떤 교회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여권은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11월에 가기 때문에 24년 5월까지는 5월 이내에 만기인 경우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서약서, 여권, 그리고 우리가 회비를 120만 원을 내게 되는데 3번에 나눠서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처음 회비는 40만 원입니다. 만약에 항공권을 발급하고 나서 나중에 취소하시게 되면 그 수수료 부분만 제외하고 돌려드리고 다른 것들 예약한 것이 없다면 전액을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날짜가 임박해서는 숙박시설도 예약을 하게 될 텐데 크게 임박해서 또 취소하게 된다면 그 부분 우리가 이미 지급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서 수수료 제외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3월 첫째 주부터 신청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들로 만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속에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와 새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빌립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확신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하나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